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와, 오늘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3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하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양육했던 청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도가 되었죠. 그 성도 한 분을 만나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 전에 양육했던 청년들의 그 동향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애도 낳고 뭐 초등학교에 다니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누구는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누구는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렇게 호명한 청년들은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이었죠. 근데 이제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아주 열심히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인도도 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제가 그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 청년들의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부자가 되는 길이고, 믿음은 성공하는 길이고, 믿음은 건강하게 되는 길이고, 믿음은 좋은 일만 일어나고, 믿음은 전천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제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단코 버려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들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머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동족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떠나온 이 바울은 초신자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잘 견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염려로 바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한두 번 시도하다가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록 우리의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떠나 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더 잊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마음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이런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였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한다는 말은 선교를 보고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2장에서 보니까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래서 양육을 더 받아야 하고 말씀에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더군다나 남아있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동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 바울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탐방하고 와라.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2절과 3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가 우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보내는 이유가 뭐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지금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믿음을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정도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초신자와 같은 분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앙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저는요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고 믿음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힘을 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우리 조금만 참고 나갑시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찾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디모데 같이 역할을 해주고 남편이 디모데 같이 역할을 해주고, 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부모님이 힘들면 우리 자녀들이 또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서로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한 3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려움이 올 것이고 많은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고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무조건 복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요, 위기도 찾아오고, 때론 가족들로부터 혹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까라고 하며 믿음을 결국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올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를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 아무리 고통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분명하게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고난과 환난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석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시편 23편 4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환난과 고통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요, 전혀 두렵지 않대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했던 말을 5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기서 또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동족들, 그 주변의 사람들, 더 근원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어둠의 이 권세자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혹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이 어린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혹시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혹시나 하나님을 부인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수고가 될까 하는 염려가 바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도요,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아까 2절과 3절,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너희를 위로하도록,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먼저 밝혔고요, 5절에서도 또 밝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또 한 번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5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를 잘 마치고 찬송을 뜨겁게 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겨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할 것 같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팬데믹 현상에도 20% 제한적 허용에도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온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쌓아놓았던 믿음이 문제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뜨겁게 섬기는 것 같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고 환난이 나타나고 위기가 찾아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막 갓 등록하고 초신자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연약한 삶 이거 다 정리하고요 어른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반열로 세워지는 우리 다리논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요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아야 합니다. 온도계는요 겨울에는 한없이 영하로 내려가죠. 여름에는 또 한없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온도계는 수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온도에 딱 한번 설정해 놓으면 흔들림 없이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의 기능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도계처럼 문제가 찾아오고 힘들면 내 감정이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이 흔들렸다가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서 그 어떤 폭풍이 불어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서둘러 방문하고 이제 바울에게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찾아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죠.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지금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기억하세요?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볼 때 초신자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지낸다고 했죠? 믿음으로 일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7절 보세요.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은요 6절에서 선교 보고를 받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7절로 10절까지는 바울의 반응입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자, 여기서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에 처해 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궁핍, 물질로 어려움 당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는 있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편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도 역시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느 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있으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직접 가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올 때까지는 바울은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마침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대요.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더욱 만나보고 싶어 했고,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목사인 제가 가장 큰 기쁨과 활력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목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정말 기쁘고 활력소가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또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쁘고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저는 늘 걱정할 거예요. 저는 늘 걱정하고 또 노심초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노심초사하며. 바라기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구나. 그 모습을 보며 바울처럼 위로를 받고 나 이제 살 것 같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갑시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아는 지인들이 비방하고 비웃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서 부부간에 서로 위로를 주고
자녀 간에 서로 위로를 주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가정 공동체가, 그런 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